오늘은 문제 해결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죠.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일이 뒤척하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처리 원리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16장이니까 문제 처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풀어나가라. 오늘도 선교할 때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나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13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우리 한국말에는. 근데 헬라어 원어는 네 문장이고,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도 네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가 영어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데 영어 성경, 저는 NLT 보니까 be on guard. 그러니까 뭐 경계하라 그런 뜻이죠. 깨어라. 그 다음에 stand firm, 굳건하게 서라. in the face,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그 NLT에서는 be courageous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be man이에요. be man, 남자들아, be man. 거기 근데 나네주에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릭은 be man으로 되어 있다. be man, 남자답게 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강건하라, be strong. 아주 간단한 단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 원리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붙들고 오늘도 뭐 내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원리 붙들고, 원리 알면은 풀잖아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죠. 깨어라.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깨어라가 뭐예요? 꿈깨 그러잖아요. 꿈깨 또는 뭐 잠깨. 오늘 다 일찍 잘 깼네. 현실 직시하라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 맨날 허황된 얘기만 해. 그죠? 뭐 시집 간다 그러는데 뭐 예수님이 와도 안 될 만한 조건 하고. 근데 뭐라 그래? 꿈깨! 그리고 잠깨! 그런 남자가 어딨어? 뭐 이런 거죠.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장가 안 가는 남자들 다 보면 그런 여자가 어딨어? 꿈깨! 여기가 있네. 꿈깨! 왜 외면해? 꿈깨! 이런 거죠. 꿈깨. 그런 여자가 어딨어? 현실 부정하고 그런 거잖아요. 꿈깨. 그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그럴 때 꿈깨 그런 거예요. 제가 대치동구 학원가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뭐 학원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메가스타디나 이런 데서.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가면 이렇게 수준 테스트를 한다 그러는데 시험을 본다고. 시험을 보면은 이게 반이 뭐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반이. 근데 전부 다 부정한대요. 자기는 뭐 이거보다 오늘 못 봤다느니, 뭐 이거보다 훨씬 낫다느니, 뭐 실수했다느니, 뭐 그럴 리가 없다느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못 냈다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현실 부정해가지고 뭐 억지로 한번 올려주죠. 근데 다 떨어진대. 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중간밖에 안 되는데 상위 5%에 올라가면 뭐 이해하나. 그죠? 이렇게 사실은 냉정하게 자기 수준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맞춰나가서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죠. 성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기아가 물리질 않고 헛바퀴 돈다 그러면 그건 괜히 허황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제일 아픈 게 현실이거든. 현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거울이 좋지. 나이 들면 거울 볼 때 싫어. 그죠? 자기 이렇게 보는 거.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뭐 성적 보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 성적 안 봐요. 성적표 이렇게 처박아 놓은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왜냐면 직면하기가 싫거든. 근데 아파도 직면해야죠. 권사님들 아파도 거울 봐야죠. 직면해야죠. 아파도 내 체력이 이거다 이거 직면하고 그럼 하나님께 능력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꿈깨요. 꿈깨 깨라.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 주신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가 죄가 뭐지 뭐야 아파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지. 또 표대를 향하여 그런 거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은데 표대를 하여 목표가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라 그럴 때는 항상 말씀을 주셔가지고 현실과 직면하게 만든다. 근데 많은 사람들 실패할 때 문제가 뭐냐면 현실을 외면합니다. 외면해서 도피하는 현대인이라는 마이클 그린 책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피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현실에 피하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 뭐죠? 희생양 만들고 원망하고 탓하고 뭐 이러는 거죠. 우리 민족이 지금 내가 볼 때 그래. 여기 대만 왔더니 뭐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3년 전만 해도 대만이 1인의 GDP가 25,000달러 내외였어. 우리나라가 36,000까지 갔었어요.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11,000달러가 더 많았어. 근데 역전됐어요. 아세요? 여기가 35,500달러고 우리가 34,000불 조금 얼마 좀 모자라. 그래서 1,500달러 추월했어요. 우리는 4% 떨어졌고 오히려 옛날보다 4% 떨어졌고 여기는 11.4%가 올라갔어.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니까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맨날 원망하고 탓하고 희생양 찾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팽배했던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에서 망했던 게 원망하다 망했잖아요. 불평하다가. 그 원망과 불평이 왜 나쁜 거냐 하면은 현실 직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덮어버리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야. 우리 칠진이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내 탓이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뭐 딴 것 때문에 안 되겠나?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 탓하면 안 보여요. 그 정면으로 지키합시다. 알겠죠? 상황이 뭔지.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짧은 얘기지만 아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현실을 얘기를 나누니까 진솔하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되게 아팠어. 근데 이제 보여요. 뭘 회개해야 될지, 뭘 다시 수축해야 될지 이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3년 동안 끊기고 난 다음에 성결은 현실을 보는, 그죠?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그거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 원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그랬죠. 말씀에 굳게 서서 stand firm, 굳게 서라. in the face.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라 그랬죠. 믿음 받아들이는 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내 뜻은 뭐예요? 내 뜻은 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내 뜻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것을 하는 능력, 그게 믿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살면은 그거는 사사기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게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내 뜻과 반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면 사는 게 편해져. 왜냐하면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많이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한다. 이런 게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너무 우리 본능에 맞게 하지 말라고. 풍성당에 어저께도 연락을 3번이나 했다면 7시에 아침 예배 드리자고. 예, 그거는 팀장이 자기 뜻에 오르면 자기가 안 가봐, 그죠? 예, 자기 뜻에 맞는 거지. 6시에 했다고 해서 오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일부터 5시에 할까?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쓸데없는 거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받아들이는 거에서 무슨 뭐 생각이 하나 드는데 창세기 생각나더라고. 야곱이 되게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되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웬만한 여자 사랑하지 않으면 7년 동안 머슴 생활 하나. 그러니까 이 여자라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머슴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다고. 근데 결혼식 날 보니까 아내가 바뀌어버렸네? 이게 웬일이야? 이게 큰일이죠. 아니 결혼식에 아내가 바뀐다는 게 말이 돼. 레아에 레아. 항의했죠. 항의해가지고 라반한테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대답이 단순해. 우리 동네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어. 그런 거. 그게 답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장이라고 멱살을 싸울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생각보다 너무 의지가 강해. 안 물어. 그래? 그럼까지 그 라헬을 뭐 7년 더 하면 준다며? 7년 노동을 더 해버리죠.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의 특징이야. 아 그래? 그럼 뭐까지 그 투잡 뛰면 되지. 이런 식이야. 내가 더 뛰면 되지. 이걸 객기라 그래요.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막히거나 이러면은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게 뭡니까? 내 잘못이라 그러면 수정해야 되고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우리 끝나는 거 보세요. 만약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
야 이거 실수 아니고 레아가 네 아내야. 너 네가 볼 때 못생겼지? 괜찮아. 뭐 얼굴 뭐 하냐? 다 늙으면 다 똑같아져. 또 하나는 뭐죠? 여자 착해. 그리고 너 사랑해. 너 좋아해. 아 여자가 남자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밤에 들어가라고 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막 눈치를 보이지. 막 피아노 치면 도레레레레레 치면서 왜 레만 쳐? 그러면 나 레레레 모르겠어요. 레아라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들어낼 것 같다고. 근데 여자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루만 지내잖아.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지. 그리고 레아가 믿음도 좋아요. 착하고. 근데 이게 개론이라서 라헬이 좋은 줄 라헬 성에 나오잖아. 맨날 들들 볶아 여자가 들들 볶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애 못 낳다고 뭐 아들 낳게 하라. 내가 하나님이냐 나한테 뭐 짓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여튼 야곱이 괴로운 건 다 라헬 때문에 다 괴로웠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물었을 때 레아하고 살아라. 그래서 살았다 그러면 야곱 인생이 괜찮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레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라는 게 맞는 게 어떻게 하느냐. 12명의 아들 가운데 6명 낳고 그 레아의 조부까지 합치다 8명 낳았어. 그죠? 거기 다 됐고. 특별히 죽을 때 기억나십니까? 죽을 때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그러잖아. 막배라고 그래. 그래서 진짜 야곱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레아였다라는 거. 그래 믿음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설명을 할 때 믿음은 하나님 나는 라헬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다가 레아로 이끌어갔어. 그럼 물어봐. 그러면 레아하고 살아야겠네요. 그게 믿음이야. 그죠? 우리가 벌써 인상 팍 쓰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되게 많아.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게 그게 최선의 길이야. 우리 몰라요. 내가 이해 남도 공감 못해도 그게 제일 좋은 길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성경할 때도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재밌고만 있는 거 있지만 그거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실수의 형태로 어떤 때는 막 핍박의 형태로 어떤 때는 막 함정의 형태로 엉뚱하게 이끌어가.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마시면은 하나님 이렇게 깔끔하게만 이끌어가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지저분하게도 우리 인생 이끌어가. 이번 선교에서 풍성당도 이거 뭐 억지로 했는데 뭐 우연찮게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럼 믿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세 번째는 남자답게죠. 남자답게는 뭐겠어요? 비맨 그랬는데 생물학적인 남자는 아니겠죠. 그럼 여기 여자분들 얼마나 억울해. 남자답게 그럼 우리 뭐야 뭐. 그거 아니고요. 그 당시 용어를 생각해야 돼요. 남자답게라 그런 것은 여자나 어린아이들 숫자에다 앉는 거 아시죠? 그 왜 그랬냐 하면은 그 당시의 문화는 가장 성숙한 사람이 성인 남자라고 생각했다고. 여자들은 교육도 못 받고 했으니까 미성숙하다고 생각. 어린아이는 물론 미성숙하죠. 그래서 이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비맨 하면 남자답게 되라는 얘기는 성숙해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미성숙하면 성숙해져 그런 뜻이고 여자도 미성숙하면 성숙해져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성숙이 뭘까요?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성숙이라고. 무책임한 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책임지다는 게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짐이 있다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는 뭐예요? 내가 져야 될 수 있게. 근데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남의 짐이에요. 그래서 내 것도 짓고 남의 것도 짓고. 그래서 물에 못 얘기했잖아요. 땜빵 충성. 땜빵에 은혜가 있어. 누가 이렇게 못할 때 내가 대신 짊어지면 은혜 엄청 받아.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 다 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동행해 주신다. 그랬고 나의 마음에 맺고. 그 다음에 뭐 짐 주신다 그랬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뭐 주신다 그랬어요?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 쉽고 가볍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면 하나님께 책임지면 막 책임으로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쉼도 주시고 쉽게 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짐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더 좋아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무책임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정말 부모도 자녀들에게 무책임하게 훈련시키는 부모 최악이고 지도자도 무책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얻으면 그건 싹뿐이야.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임감, 공짜 좋아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뭘 보느냐 하면은 이 돈을 다루는 태도가 좋아야 돼. 제가 사람 보는 눈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 한턱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한턱을 낸다 그러면은 내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누가 한턱을 낸다 그러면은 엄청 많이 시키고 막 남기고 막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사람 그렇게 별로 높이 평가 안 해요. 왜? 자기가 낸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네가 한번 돈 내봐. 그럴 때는 엄청 아끼고, 사이다 먹으려고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고, 물은 몸에 나쁘다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남이 내는 돈과 내가 내는 돈이 차이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돈을 무시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은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거기서 가치가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됐든 남의 돈이 됐든 돈을 대한 태도 똑같아.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돈도 똑같아. 돈을 존중해주면 누구 돈이든 간에 그 돈이 와요. 그래서 내가 돈 멸시하는 사람 가운데 부자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돈에 내 돈이 됐든 누구 돈이 됐든 간에 존중해줘야 돼요. 태도거든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성숙이에요. 무책임하지 않고 책임 갖는 거. 제가 요즘에 잘 안 만나는데 미국에 있는 부자들을 많이 만나고 얘들 이렇게 현찰만 있을 때 부자들 그거 얘네는 어떤데 유튜브에 글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반지값 쓰고 부자들은 장지값 쓴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부자들 보면요 지갑을 장지갑을 써. 절대 돈을 접거나 막 이러지 않아. 돈을 귀하게 여겨. 내가 미국에서 누구지 얘기 안 할게. 엄청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 지금은 좀 망했지만 옛날에 되게 부자였던 분이 있어. 뭐 미국의 10대 부자라 그랬던 분도 있어. 만나봤더니 제가 그분이 누구 이렇게 대하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을 뭐 교회 공용으로 뭐 쓸 일이 있었어. 이렇게 쓰려고 그랬더니 돈 달라 그러더라고. 한 이만큼 묵지가 되는데 그걸 다 사람 얼굴을 맞춰가지고 순서를 맞추더라고. 그러면서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다시 넣어주더라고.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장지갑에 가지런하게. 내가 보니까 유심히 봤어. 이게 가난하게 살거나 저렇게 거지같이 사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돈을 꾸기꾸기하게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확 쏟아가지고 찾아야 돼. 아이고 이제 저건 끝났다. 그런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공짜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는 거야. 내가 그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남의 돈도 내 돈같이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번 대만 선거에서도 여러분 남자답다는 게 뭐냐면은 성숙인데 먼저 책임감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예,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강건하라고 그랬죠. Be strong.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가 뭐죠? 힘내 이런 거죠. 힘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 그 잠재력이라고 그러잖아. 힘을 안 쓸 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우리 10분의 1도 안 써.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야지만 힘이 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오래 못 살지고 맨날 화만 나야 힘을 쓰고 어떻게 해. 반짝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힘이 있다고 힘을 계속 내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도 돼요. 1000배. 한 명이 갖다가 1000명을 쫓기자고 그러잖아. 1000배도 가능하고 그렇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잠재력 죽이려고 뭐 하냐면 낙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정보가 내 머리를 사로잡게 만들고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 나이가 제일 끊어야 돼. 나이 때문에 막 눌리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나이가 뭔 상대가 있어.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왜 세대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식사하면서 교육하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젊은이 나이 든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어. 우리 교회도 좀 그런 편 아니에요? 성격할 때 뭐 나이가 뭐 차이가 있어. 어떤 팀은 지금 대학생이 팀장인 데도 있고 그런데 그죠? 관계없죠? 그냥 같이 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유대인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꾸 세대 차이가 벌어지잖아. 어떤 사람 그런데 뭐 6개월마다 세대 차이가 있대. 너무 과장한 얘기죠. 그 정도로 자꾸 쪼개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나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뛰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상식적인 나이하고 다르게 성공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뭐
미국 사람 이름 얘기해봐야 뭐 알지도 못할 거니까 우리가 아는 브랜드로만 얘기해줄게. 여기 오니까 나 옛날에 여기 입맛 안 맞아가지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일주일 내내 때웠던 적도 있거든. 그래서 나 대만만 오면 이 켄터키가 먹고 싶어. KFC가 먹고 싶어. 근데 KFC 창업한 그 할아버지가 68세 1호점 됐어. 68세. 여기 68세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네. 여기 뒤에 그죠? 68세 시작하면 돼. 시작하면 돼. 더 어리잖아. 어린 분 더 많잖아. 여기. 68세 시작했다고. 그래서 전 세계 그 배랑원 할아버지가 서 계시면서 이름 얘기 안 해. 샌더스라는 할아버지예요. 그죠? 알잖아. 그. 하여튼 이름은 이 집 이런 건 성경 이름도 못 외우는데 이게 외워서 뭐래. 하여튼 KFC 창업자가 68세야. 됐죠? 또 하나 월마트. 월마트가 44세. 44세 시작했어. 44세. 늦지 않았어? 44세? 하나도 안 늦었어. 44세? 만 44세? 그때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월마트 뭐 최고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아마존하고 월마트 둘밖에 없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두 개만 연구하면 된다, 누가 그러는데? 그죠? 월마트. 그게 44세 때 시작했다고요. 샘 월트. 그죠? 그, 이름 몰라도 된다니까. 우리가 월마트 누군지 알아서 뭐래, 그거. 또 하나가 뭐죠? 코스트코. 여기 가끔 가죠? 코스트코. 코스트코 그거 설립한 사람이 47살. 생각보다 늦게 시작했다니까. 그게 젊은 나이에 시작한 게 아니야. 47살. 그때 시작했어요. 뭐 시네가니까 그런 사람이잖아. 짐 시네가니까. 그죠? 이름 잘 모르죠? 하여튼 거기도 40살에 시작했어요. 47살.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좋아하는 장면이 계시는데. 지프 자동차 그 창립한 사람이 40살에 했더라고. 보니까. 로빈 체이스라고. 그 지프. 우리나라 사람은 지프는 안 타면서 지프 티는 입고 다니지. 여기 현대자동차를 쓴 것 같이 여기 지프라고 찍어가지고 뭐 티 있대. 나도 누가 어떤 사람한테 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자동차 회사 거 입고 다니냐고 안 입었는데 그 브랜드 아마 샀는가 봐. 그죠? 그 사람도 40살에 시작했다고. 아, 우리 그 영화 배우 합시다. 뭐죠? 거기 무슨 감옥에 탈출하는 거 이름 뭐죠?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 거기에 그 모건 프리먼 그 흑인 그 주인공이요. 그분이 30년 동안 무명 생활하다가 58세 때 오스카상 처음 탔어요. 58세. 저하고 비슷한 근처잖아. 그죠? 이때 오스카상 탔다고. 그러니까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죠. 우리나라도 뭐 윤여정 씨 75세인가? 그 다음에 그 오징어 게임의 그 할아버지, 그 깜보 할아버지. 지금 80세네? 네, 80세.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왜 그러죠?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힘내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미스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잠재력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쓰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 올 때 좋은 게 뭐냐 하면 잠재력이 막 나오잖아. 5번밖에 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 잠재력 나중에 미치면 막 50번 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반주하던 차명인 집사 있잖아요. 의사잖아, 의사인데 처음에 여기다 더 묻혔어. 버들버들 떨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또 치고 줘요. 지금은 아무거나 쳐도 막 쳐. 자연스 맞죠? 네, 잘 쳐요, 그렇게. 그거 하는데 한 1년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힘을 내는 거죠. 이 팀도 마찬가지야. 힘을 내라고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 원리, 고린도 전서에서 쭉 나오는 게 네 가지를 메워주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깨어라. 깨어라가 뭐예요? 현실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깨어라가 기도로도 많이 돼 있죠. 현실인식이 명확히 돼야 기도가 나오지. 죄는 외계 기도가 나오고, 표대를 향하여는 목표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명확하게 보이고 현실 있지 않는 기도하라. 깨어라. 두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좋지 않은 것도 해라. 좋은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막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리고 남자답게 책임이죠. 용기와 책임. 그래서 내가 무례복같이 이 땜빵 은사, 몰빵 은사 이런 거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건하라. 힘내라. 뭐 이렇게 여러분 자기마다 이렇게 넘어뜨린 게 있잖아. 뭐 어떤 사람 나이, 뭐 나는 건강, 뭐 학력, 뭐 또 그냥 돈이 없어, 뭐 전부 다 그래. 그건 말짱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배워. 성경에 그런 예들만 들어도 얼마나 많아. 그거 뭐 늙어서 쓰신 사람, 가난해서 쓴 사람, 뭐 약해서 쓴 사람, 뭐 당시에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여자한테 쓰임 받는 사람, 뭐 어린아이도 쓰임 받고 다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약한 자 강함된다고. 오늘 하루도 문제들이 올 때마다 환영하시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풀어 나눈 이야기, 그게 간증이죠.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그냥 차근차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네 가지니까
네 가지 놓고 한번 기도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